민수기 3절로 37절 무라리에게서는 이제 말제죠. 레위의 말제 계보죠.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무라리는 레위의 3자이며 그 후손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주어졌으니 성막 기물의 무거운 짐들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장자와 말제는 수레들로 무거운 짐을 실어서 운반을 했다. 고앗 자손들은 어깨에 다 모든 성소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서 운반을 했다. 아주 중점이니까 그건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이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 가문의 지휘관일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편, 그러니까 당연히 좌편이겠죠. 왜냐하면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있으니까 북편이면 좌편인 거예요. 그에 진을 칠 것이며 북편의 호위 부대는 단의 진기가 있는 부대죠. 자,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건 모두 다 전부 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맡은 성막 기구들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무거운 기물들이므로 수레 4대와 끄는 소 8마리를 두어서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막내 무라리 계보의 레위인 수가 가장 적었죠. 6,200명밖에 안 됐었어요. 본문은 무라리 자손의 수효와 그들이 진을 쳐야 할 위치와 봉사의 직무에 관한 기록인데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은 세 자손 중 가장 적은 6,200명이며 족장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 수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기둥과 받침 등 성막의 가장 무거운 성막 뜰과 마당의 부품들을 책임을 졌어요. 자, 민수기 3장 이제 36절을 세밀하게 봅니다. 성막의 널판들 그렸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널판이 총 몇 장이죠? 48장으로 돼 있어요. 남북으로 20장씩 뒤편에 6장 앞분의 그 모서리에 2장씩 겹친 기둥을 이렇게 밖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성막 길이로 남북 방향 양면에 20장씩 사용하고 성막 뒤편에 6장 벽면을 이루고 성막 뒤편 모퉁이에 2개를 사용하여 겹쳤으며 이것을 48장이니까 그것을 촉을 끼기 위해서 밑받침을 만드는 것은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96개겠죠? 당연히. 그 촉을 끼워서 세 방향을 연결하여 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동편 뜰의 입구 부분에는 놋기둥 10개를 세우되 그 중앙부에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4개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뜰에서 성막 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앙부에 4개의 기둥을 놋받침 위에 세워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기둥들은 은받침 위에 세우도록 되어 있죠. 받침이 달라져요. 자, 3칸의 넓은 문을 만들고 기둥이 4개면 당연히 그 칸은 3칸이겠죠.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의 아름답고 화려한 문장을 걸었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이라는 것은 사복음서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얘기예요. 자, 성소 입구에는 금기둥 넷을 은받침 위에 세워 좁은 문의 문장, 지성소 입구에는 기둥 다섯과 다섯 은받침 위에 세워 제1앙장과 둘째 휘장을 금 갈고리에 꿰어 걸도록 돼 있었다. 기둥에. 성소의 가리개, 첫째 제1앙장이라고 한 세마포 포장과 그 다음에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가리개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는 폭이 기둥만큼만 닿도록 이렇게 짜죠. 짜가지고 기둥에다가 고다리를 만들어서 갈고리로 딱 끼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은 폭이 더 양쪽으로 길게 땅바닥까지 늘려야 되니까 이제 훨씬 더 가리개보다 덮개는 길고 폭이 넓게 짜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줄로 이제 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그림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래요. 자, 이제 북문에서 성소 입구에는 금기둥 넷을 은받침 위에 세워 좁은 문의 문장, 지성소 입구에는 기둥 다섯과 은받침 다섯 위에 세워서 제1앙장과 둘째 휘장을 금 갈고리에 꿰어 걸어서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모든 문들은 이렇게 우리 여기 같죠. 여기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열도록 그렇게 보완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띠와 그랬는데 이것은 띠라고 그러니까 무슨 허리띠 뭐 이런 걸 연상하지만 성막을 세워놓고 나서 거기에 각 기둥마다 금고리를 쭉 매달아 놨기 때문에 거기에 장대를 은으로 이제 마당 부분은 은으로 싸고 그 성소 부분은 금으로 싼 장대를 갖다가 쭉 고리에 끼워가지고 덜렁덜렁하지 않도록 위에 한 줄, 가운데 한 줄 이렇게 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이제 그림을 잘게 연상을 꼭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성소의 벽을 이루는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 튼튼히 설 수 있도록 각 널판에 상부와 중간 부분에 부착된 금고리를 관통하는 금을 입힌 막대들을 그 띠라고 이제 문자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모형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성막의 널판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널판 한 장씩이죠. 나도한 형제도 한 장이에요. 자, 지체들을 상징하며 본문의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위해 금을 입힌 조각목 띠라는 건 긴 장대예요. 실제로는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영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건 골로새서에서 온전하게 매는 띠 라인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체들을 서로 연결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출애굽기 다시 인용을 했어요. 민수기 하면서 자꾸 출애굽기를 인용을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26장 30절로 37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아서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돕는 맨 안쪽 제일 앙장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32절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라. 이것은 이동을 해가지고서 그 덮개 두 가지, 즉 말하자면 희곡은 세마포에다가 내생물이 숨어 있는 맨 제1앙장과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이렇게
쩔어서 만든 그것은 기둥에다가 고리로 해서 딱 걸게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덮개보다 폭이 그만큼 좁겠죠. 덮개는 성막의 마당에 말뚝을 받고 거기 줄로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매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림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래요. 자,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려, 네 기둥이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 네 모퉁이에 기둥을 세워야, 그래야 이제 막을 씌울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치며, 마당의 놋기둥을 세우는 것은 그건 금기둥이 아니고 이제 거기 놋기둥이에요. 그것은 전부 놋받침 위에다가 세우죠. 그러니까 마당 기물은 전부 놋으로 돼 있다. 성소 이후 지성소의 기물은 전부 금으로 돼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 즉 내소를 세우기 위한 네 은받침 위에 세울 네 기둥이며, 네 기둥의 윗부분에는 금갈고리를 부착하여 제1, 제2 강장 고리들을 그 기둥에 이렇게 갖다 딱 부착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제. 자, 그 다음에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럼 그 휘장 안에라는 것은 둘째 휘장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제는 성소내의 증거궤는 지성소에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거 보고는 둘째 휘장이라고 그래요. 5기둥의 4칸의 좁은 문인 둘째 휘장. 지성소의 문은 기둥이 5개가 세워지니까 문이 좁아지죠, 이제 더. 그리고 거기에는 내생물이 수놓아져 있는 희고 고운 세마포 휘장을 둘러놓는 거예요. 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이건 이제 성소 기물 비치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것은 성소의 문장이라고 번역이 대부분 돼 있어요. 성소의 문장과 둘째 휘장 구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야, 그 휘장 문을 위하여, 이것은 이제 지성소 문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바깥문과 성소문은 기둥이 4개였었죠. 그런데 지성소문은 기둥이 5이라고 돼 있어요. 점점 기둥이 많아진다는 것은 문이 좁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 기둥과 그 받침 그렸는데, 지성소의 장을 거는 지성소 입구의 좁은 문기둥 5과 그 받침 5, 그리고 성소의 장을 거는 좁은 문 입구의 기둥 4과 그 받침 4이니 네 놋받침 위에 네 기둥을 세우고 문장을 걸쳐놓는 3칸의 마당문을 넓은 문이라고 그러고,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마당만 밟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문이 이제 열린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두신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이런 성막의 그런 모형을 통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마당만 밟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좁은 문을 지나는 자들만 측량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서 이제 인용하는 말씀에 보면, 성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자들은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무슨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갖다 잡아서 기름 태우고 뭐 피 뿌리고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 이제 나 그런 거 원치도 않는다. 즉 마당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무언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소 내부로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반복되었죠. 두 증인에게 예,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측량을 하고 마당에서만 제사하고 돌아가는 자는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아주 줘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제도에 의한 마당 제사만 하는 그런 율법 제사를 하나님이 이제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참제사를 하는 즉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찾으신다. 형식적인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대는 하나님이 끝낸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하는 말을 잘 염두에 꼭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현재 지금 뭐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떤 레위 계보에게 어떤 기물들을 어떻게 운반하도록 하는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40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이나. 그러면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받을 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심령과 구원 핏부림 받아서 깨끗해진 심령과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시대는 율법과 선지할 대로 이제 종결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론 반차의 그 율법 계급 체제의 아론 반차 제도를 폐기해버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영과 생명의 법에 의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반포하신 얘기를 대비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민수기 저 앞에 나오는 말인데 좀 인용을 먼저 했어요. 7장 7절로 9절입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이건 레위의 장자죠.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를 몇 개를 준다? 수레 2틀을 준 거예요. 수레 둘과 수레 하나를 2마리씩 이끄는 소가 소는 당연히 4마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말제인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을 준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 제일 많은 거죠.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은 둘째예요. 레위의 모세와 아론의 직계 가문이죠.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교회 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 앞당겨서 인용을 했어요. 레위의 세 아들 가문의 후손들에게 위임된 사명과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도록 정하셨는지를 살펴서 우리의 광야 교회 실행의 질서를 숙지하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영과 생명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개혁해 놓으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폐기하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체제를 세우신 이 광야교회 생활의 질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숙지하고 모든 봉사가 다 귀하지만 수레에 싣고 뭐 소에 끌려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봉사라고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귀한 봉사지만 차자인 보앗자손의 직무를 우리에게도 우리는 기왕이면 기독교계의 어떤 분들이 수레에 기물들을 싣고 서로 끌고 가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을 그런 봉사만 위임하셔도 고맙습니다. 뭐 물론 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어깨에 성소 내의 지성소 내의 기물을 어깨로 메서 운반하는 그런 봉사를 안배해 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사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기왕이면 이제 저 뒤에 가서는 이제 수레에 싣고 서로 끌고 가는 그런 운반 방법과 어깨에 메고 가는 운반 방법을 더 세밀하게 계속 나오니까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기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 어깨에 맨다는 것은 그 셈족의 언어로는 어떤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면 충성을 다해서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레에다가 외곽 그 기물들을 싣고 소가 끌고 가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게 율법 제도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소라는 건 용도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자 소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계의 각 예배당들은 그 수레들이잖아요. 그 안에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 여러 기물들을 다 싣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소가.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은 제사장이 반드시 어깨에 메서 옮겨야지 수레에다 실어서 소가 끌고 가게 해서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이 세상 교계 생활의 질서는 아론 반차의 종교 계급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하신 멜기세덱 반차는 사도들과 증인들이 그 계보를 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레위인으로 대신하는 2만 2천이 있고 273명은 속전 5세겔로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73명 안에 들어가는 걸 주구를 해야지 2만 2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구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율법 제사장들로 대신하게 해서는 우리 생명을 율법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되겠어요? 세상 교회 목사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자칭 소라고 그러는데 다 그들이 알고 보면 금송아지들이에요. 그러면서 나 섬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제 마치려고 이제 오늘 이거 녹화가 안 되는가 봐 이거 두 번째 시. 자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체들은 민수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두
영감을 받으셔야 되겠고, 모든 믿음 세계, 믿음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세속교계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봉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증인들이 봉사를 하는 봉사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를 이 시간에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나머지 부분은 많이 남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나눌 거예요. 또 우리 저기 청년 형제 하면은 꼭 전체를 한번 다 가서 읽어봐. 아무리 바빠도 이거 꼭 읽어봐야 다음 부분. 왜냐면 참여를 못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유 대충 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감사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기왕이면은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책임 있게 일을 수행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